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질문도 많고요, 또 의욕도 참으로 많습니다.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던 분들도 많은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합니다. 그 많은 질문들을 요약하면 거의 두 가지로 함축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세상에 악한 자가 존재하도록 그렇게 가만히 계셔서 보고만 계시는가? 또 하나는 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으로 충만하다가도 어떤 때는 불안과 미움과 희생으로 혼란이 일어나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마음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하는 의혹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옥토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배웠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지상의 나라가 아니라 천상의 나라요, 천국은 물질의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비유가 아니면 사람이 알아듣게 할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실 때마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셨을까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춘 보화 비유, 진리를 구하는 장사 비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비유,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포도원 비유, 악한 농부 비유,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왕의 잔치의 초대 등 예수님은 많은 비유로다가 천국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이 비유 중에 하나인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존 루터는 11살 때부터 아버지가 소유한 노예선에서 선원 생활을 합니다. 그 배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미국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노예선이었어요. 나중에는 그 자신이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서 수많은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 사실을 깊이 회개했고요, 영적인 체험을 한 후에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했습니다. 그는 결국 영국 성공의 사제로 안수를 받아서 평생 교회를 섬기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기억이 점점 감퇴되는 시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기억력은 거의 다 쇠퇴하였으나 두 가지 사실만은 잊을 수 없다. 하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는 크신 구세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는 자서전적인 찬송을 썼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405장입니다. 뉴턴이 전하기를 나는 하늘에 가면 세 가지 사실에 크게 놀랄 것이다 라고 전했어요. 하나는 하늘나라에 올 줄 알았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놀랐고, 또 하나는 하늘나라에 오지 못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와 있는 것 때문에 놀랐고, 셋째로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는 것 때문에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가라지 비유라는 것은 이 말씀을 상고해 보는 것이죠. 왜 이 뜻을 전하고 있는가? 가라지를 왜 전하셨을까? 우리가 이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천국의 씨들이 다 되어서 마지막 추수 때 알곡으로 다 추수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가라지들이 있어서 알곡을 괴롭히고 또 알곡의 신앙을 방해하고 알곡을 낙심케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낙심지 마시고 승리하셔서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인이 종들을 시켜서 자기 밭에 좋은 씨들을 뿌렸다고 했어요. 근데 싹이 나고 자라서 결실할 때가 되자 가라지가 여기저기 보이는 거예요. 당황한 종들이 주인에게 달려가서 전합니다. 주인님이 주신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습니다. 어떻게 가라지가 났을까요? 그래서 주인이 대답합니다. 아, 원수 마귀가 그렇게 했구나. 종들이 다시 말하기를 주인님,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자. 주인은 아니다. 그냥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는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도록 둬. 추수 때 가라지는 묶어서 그 풀부분에 던져놓고 곡식은 모아다가 내 곡관에 드릴 것이야. 그때 가라지는 풀부분 속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고 곡식인 바로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37절에서 4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좋은 씨라는 것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말씀이었는데 여기서는 의인,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밭은 세상이요 교회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를 심은 자는 하나님의 원수요 마귀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에요.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가라지를 묶어서 풀에 사르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에서 살펴보면 종들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주인의 답변으로 이 비유가 형성됐어요. 이것은 종들이 질문한 질문뿐만 아니라 역사상 있는 모든 사람의 자녀들의 질문들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의혹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하는 질문 중에 하나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겠습니까? 왜 곡식밭에 가라지가 있습니까? 왜 좋은 밭에 가라지가 있냐고요? 왜 하나님의 교회에 가라지가 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선만 있어야 되지 왜 악이 서로 공존합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에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그토록 많습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그토록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에 불의가 있습니까?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교회에 왜 분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에 그토록 모순이 있습니까? 이것이 종들이 물었던 질문이고요. 또한 우리들의 질문들입니다. 수많은 의혹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오고 간 성도들의 질문이고요.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들입니다. 이처럼 이 비유의 초점은요, 천국의 모형인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들도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씨라고 했어요. 또 본장 3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고요. 43절에는 의인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30절에는 곳간에 들어갈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스러워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되고요.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만 넘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실제로 그렇습니까? 정말 교회가 언제나 성스럽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질서 있고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까? 교회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 즉 마귀의 자녀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곡식에 상처를 줍니다. 곡식을 실족해 하고요, 아프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수 마귀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대로예요.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거예요. 부러진 상태에서 덧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마귀의 자녀를 뿌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41절에는 가라지의 특징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법을 향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처럼 교회에는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도 함께 있습니다.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도 있어요. 남의 신앙을 떨어뜨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남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의 신앙을 방해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전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않으리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안 되도록 내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죽으시다니요.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왜 그러십니까? 절대 내가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단은 이처럼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들이 오늘도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 했던 존재가 사단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영적인 체험이 얼마나 많은데,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넘어뜨렸던 존재가 사단이에요. 사단과 사단의 자녀들은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려고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도 멈춰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방심하고 우리가 자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사단은 한순간도 우리를 가만둔 적이 없습니다. 파도가 바위를 끊임없이 때리듯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때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넘어질 때까지. 교회 안에는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충성을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봉사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헌신 못하게 하고 사랑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해서 결국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갈아줍니다. 나 저 사람 꼴보기 위해서 일 못하겠어. 저 사람만 하면 내가 가서 일할 텐데, 내가 저 사람과 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왜 그럴까요?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걸고 넘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넘어져 버립니다. 주님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주님 바라보면서 하는 일인데 왜 그 사람 바라보면서 할까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렇죠? 가라지의 두 번째 특징은 불법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을 어기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도매금으로 비판을 받고 지탄을 받습니다. 사회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가라지 중에 가장 큰 가라지가 적그리스도, 바로 이단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교회라고 생각하므로 도매금으로 똑같이 공격하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같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때로는 모순이 보여요. 때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런 일을 할까?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해서 화를 내며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또한 신앙 자체를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가라지가 그렇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곡식과 아주 비슷합니다. 모짜리를 보면 일반 사람들은 그것이 무인지 피인지를 몰라요. 구분이 안 가요. 가라지라는 말은 본래는 독벌이라는 말인데요, 일본 번역에는 동맥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동맥. 처음에 자랄 때는 가라지인 줄 잘 몰라요. 구별이 전혀 안 됩니다. 언제쯤 되면 알 수 있느냐? 이삭이 필 때,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아, 이것이 가라지였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악한 사단이 자기들의 자녀를 곡식 가운데 심어서 성도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넘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고서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왜 이러느냐고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종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이 안에는 악한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있음을 인정하게 될 때 실족하지 않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볼 때마다, 교회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라지가 되지 않고 알곡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신앙관리 잘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 앞서 내가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바른 복음을 내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주님을 사모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면요, 자신이 먼저 죽는 거예요. 독을 먹고선 독을 머금고 있으면서 어찌 살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욕하면서 배우게 됐어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하고 위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른 성도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신앙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비방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분쟁하면 결국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정의를 앞세우고 명분을 앞세우고. 사단은 바보가 아닙니다. 명분 갖고 싸워요. 우리는 명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갖고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나 같은 죄인을 건져 주셨고 한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품고 감사하며 그 연약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하는 삶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나누면요, 결국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너무 슬픈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정의를 주창하면서 격렬하게 그렇게 충돌했는데 나중에 모습을 보니까요, 차게 식어져서 이제는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존중할 줄도 모르고 품을 줄도 모르고 정말 탁탁하게 굳어있는 그 모습을 목격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던지요. 왜요? 그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기억됐던 사람이었고요, 늘 눈물 흘리면서 교회를 사랑했다고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싸늘하게 식어있는 모습을 봤는데 얼마나 고통스럽던지요. 종들의 두 번째 질문은요, 그러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합니까? 라고 했어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두라 했어요. 왜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가라지가 처음에는 구별이 안 돼요. 그러나 구별이 될 때쯤에는 가라지의 뿌리와 곡식의 뿌리가 엉켜 있을 때입니다. 그냥 쏙 뽑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다 얽혀 있다니까요.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이렇게 이 친분 저 친분으로 이런 추억 저런 추억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때 가라지를 뽑으면 곡식까지 같이 뽑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하셨어요. 고통이 있고 악이 있고 불의가 판을 치는 것을 보면서도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까봐 그냥 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악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분간 악을 허용하는 것뿐이에요. 곡식보다 가라지를 더 사랑하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선보다 악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가라지 하나 뽑으려다가 곡식 다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학자들은 그 당시의 인구가 한 5만 정도 되었다라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5만 가운데 은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죄인 5명 중에 의인 1명만 있어도 그 의인 1명을 보시고 전체를 다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5만 명이 귀해서가 아니라 의인 한 사람이 더 귀하기 때문이에요. 이 의인 1명 상할까 봐 5만의 가라지를 뽑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가라지 5만 개가 아니라 500만 5억일지라도 곡식 하나 상할까 봐서 염려하시고 주변에 있는 가라지를 뽑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저걸 가만두고 계실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왜 저걸 가만두고 계실까? 왜 악과 선이 공존할까, 교회에? 하나님은 알곡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택하신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지 가라지를 살찌게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가라지 때문에 영향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가라지 때문에 손해보고, 가라지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가라지 때문에 불편을 당할 때도 있어도 알곡을 다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스바와 구스를 내어주었다고 했어요.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이 스바와 구스,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인데요, 그런 큰 나라를 포기하면서까지 나 한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희생도 각오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뜨거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이 다 녹아 없어질지라도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시고요, 이 사랑을 늘 체험하고 늘 함께하는 복 있는 성도는 늘 입술의 고백 속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랑이 회복되지 않고 이 사랑이 상실됐기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시기, 질투,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가 꽉 차일 자리에 어둠이 꽉 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비례예요. 예수가 채워지면 어둠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사라지면 어둠이 채워지게 돼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곡식이 가라지와 함께 있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겠지만 가라지와 함께 있으면서 성결케 되고 강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환난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성결케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이 만사 형통하게 되는 삶을 원하고 있지만,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족족 모든 제목마다 다 이루어져서 삶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는 만족감을 살고 있다면, 그런 삶을 산다면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일 잘 지키시겠습니까? 그래도 성경 잘 읽고 그래도 전도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채워지면 처음에는 감사해서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겠지만, 점점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성경 읽지 않고 주일에는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주일 성수 안 하고 결국에는 믿음 다 팔아버리고 주님을 떠나게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니라고 부인하겠으나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라지란 고통을 허락하셔서 가라지 때문에 믿음 지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양떼를 키울 때도요, 양들 속에 염소를 몇 마리 넣어둡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안고 계시는 그림을 보게 되면 양떼들 틈에 새까만 염소가 한 마리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왜 염소를 넣어두는가 하면요, 염소가 양들 사이를 다니면서 양들을 들이받고 밟고 하다 보면 운동도 하지 않고 옹기종기 모였었던 그 양들이 도망다니고 흩어지고, 그러다 보면 운동돼서 양들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 때문에 모진 핍박을 당했지만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폭넓은 사람이 되고, 그의 인격과 모든 삶이 임금으로서 왕으로서의 그 삶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 시골뜨기가 양이나 치고 있었던 그가 그대로 기름 부었다고 왕 돼 보십시오. 나라 꼴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자신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버지 이스라엘에서 편안하게 화초같이 자랐다고 하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늘 색동 옷이나 입고 꿈꾼 거 얘기하면서 형들 약 올리기나 약 올리고, 아빠 사랑 독차지에게서 수많은 겉모술수만 늘어나고, 그렇게 살다가 어찌 큰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 주변에 수많은 가라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라지 속에서 굴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기 때문에 요셉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욕도 먹고 환난도 당합니다. 손해도 보고요, 배반도 당합니다. 가시에도 찔리기도 해요. 이러한 온갖 고난을 통해서 더 순수해지고 더 굳세지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라는 거 아닙니다. 성장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에 뚝딱 그런 일이 없습니다. 눈에 전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한방 없습니다. 대박 없어요. 우리 주님은 슈퍼스타 뽑아다 쓴 적 없어요. 다 만드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 계속 깎으시고 빚으시고 그렇게 세워서 그 인물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그 모든 것은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터치하심이다. 여기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날 터치하십시오. 날 만져주십시오. 근데 아프대. 만지고 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고통스럽다고 하고 기도는 그렇게 하고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얼마나 고상합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몰라요. 정말 주님의 그 고통을 정말 100만 분의 1000만 분의 억만 분의 일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 죽겠다고 하나님 편에 울고 불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터치하시옵소서. 쓰다마 주는 것만 바라고 원합니다. 아니요, 나를 빚으시고 만드시겠습니다. 날 꺾으셔야 되고 부분고를 펴야 되고요.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동반되는지 몰라요. 그래야 내가 되는 것이고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내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장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방 되는 거 아닙니다. 안수 한 방 팍 받았다고 팍 한 방이 되고 그런 거 속지 마십시오. 그게 이단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신분의 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 중에 출생해서 죄악 중에 살다 보니 죄악에 감염돼서 순간적으로 보고 느끼는 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할 때 알곡을 잘못 보고 얼마든지 가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뭐 눈엔 뭐가 보인다고.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가라지를 다 뽑으러 가셨다고 한다면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 뽑아서 교회는 알곡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라지 뽑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는다는 말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 뿌리와 함께 엮여 있는 그 곡식이 뽑혀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라지라고 뽑았는데 가라지가 아니고 곡식을 뽑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 뽑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추수 때에 천사들에게 맡긴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판단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함부로 판단한다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크게 생각지 않는다.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생각지 않는다. 주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을 돌아보고 결정하는 것이지 사람의 여론에 따라서 나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하지 않는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에 따라서 내 사람이 달라진다. 내가 달라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판단은 부정확하고 실수를 저지를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잘못 판단해서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보지 않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라지인 줄 알고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가라지 뽑는 것, 판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맡기지 않으십니다. 맡기신 바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알곡된 이 사실만을 감사하시고 때로는 가라지가 나를 괴롭힐지라도 그 일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노력해서 더 성숙한 알곡이 될지언정 이 사람은 가라지구나, 이 사람은 뽑아내야겠구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구를 뽑아요?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없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욱더 용서하고 더욱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는 거기 있습니다. 그럼 영원히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할까요? 선과 악이 영원히 공존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추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작정 두진 않습니다. 추수 때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추수 때는 주인이 일꾼에게 말합니다. 가라지는 불에 사르고 단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관에 넣어라. 본문 30절에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가라지의 채원은 어떻게 됩니까? 41절과 42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분명히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했어요. 43절에는 그때 알곡된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지금은 알곡이나 가라지나 분간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잘 분간되지 않고 사회에서는 더더욱더 분간이 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라지 때문에 때로는 무시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멸시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날이 오면 그때는 판이하게 달라질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같은 세상에서 살았지만 추수 때가 되었을 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았고요,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거기에는 악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상처 주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는 언제나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될 거예요.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는 가라지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천국의 미움, 시기, 질투가 고통이 있다면 그것이 어찌 천국일 수 있겠습니까? 그곳은 그런 게 없어요. 사랑만 있습니다. 은혜만 있습니다. 기쁨만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살아가는 이때는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이 상황을 극복하시고 이 상황을 인해서 그 나라와 그 뜻을 온전히 세워서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할 그 주님과의 그 사랑과 그 생활과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천국의 삶을 끌어당겨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가라지 때문에 마음 상할 때 있어요. 가라지를 왜 뽑아주지 않느냐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라지가 공존한 이유를 알고 가라지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든지 가라지 때문에 신앙을 저버린다든지 가라지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라지 때문에 불평도 낙심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추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다 신분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곡된 것 감사하고 더 충실한 알곡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 생활 잘하다가 마지막 추수 때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교회에 선악이 공존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단의 자식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일까요? 세상 끝날까지라고 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예요. 그래서 지상에 낙원은 없습니다. 이상적인 교회, 환상적인 교회는 없어요. 그런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눈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저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제가 좀 등록하게요. 얼마나 그 교회가 건강하냐, 덜 건강하냐 하는 것이지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인격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마귀의 가라지와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와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사단을 처단하여 지옥에 던지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다가 저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소속된 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불의를 구별하고 영적으로 악과 선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옥토와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던지요. 하나님,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현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뜻을 우리가 함께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복 있는 삶을 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참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이끄시고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